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에브라함 마슬로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는 필요의 위계 질서, 뭐라고요? 필요의 위계 질서라는 이론을 주창하면서 인간의 필요를 단계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인간은 한 단계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에 또 다른 필요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굶주림과 목마름의 욕구입니다. 즉 육체적인 욕구인데 이 육체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로 사람은 편리하고 안전한 욕구를 추구하게 됩니다. 또 이 단계가 채워지면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로 아름다움과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최고급 욕구라고 그러는데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아마 이 욕구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는 육체적인 욕구예요. 이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감각적인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코로나가 한창 터졌을 때 마트에 가면은 뭐가 다 사라져요? 무슨 쌀, 빵, 기본적인 화장지, 물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보다 먹고 사는 것이 더 기본적인 욕구인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대부분의 여자들은요 매우 현실적이기 때문에 결혼 1순위로 남자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본문에는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경제적 시련의 문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가나안 땅을 말하죠. 예, 기근이 들었으므로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에브라함 시대, 농경 시대에 농업이 주인 시대에 기근이 있었다. 이거는 굉장한 타격입니다. 실감나는 요즘 말로 바꾸면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했다는 말입니다. 국제 원유가가 급등해서 1리터에 한 4불 정도 하고요. 환율이 1달러에 3,000원이 넘고 종합 주가 지수가 폭락해서 희주 조각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겠지만 지지난주인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가스값이 BC 사상 최대로 2달러가 약간 넘었잖아요. BC 정부에서는 대안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도 마련하지도 않겠다고 하고 탄소세를 조금 더 올리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트럭 운전자들이 트럭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잖아요. 가스값이 너무 오르면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제가 2007년도에서 2011년 사이에 그 버지니아에서 유학을 했었을 때요. 미국 환율이 언제인가 잘은 모르겠어요. 1달러에 1,6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때 미국에서 유학하는 유학생 절반이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특히 식량 부족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입니다. 컴퓨터야 없으면 인터넷 안 하면 되죠. 핸드폰이 없으면 전화 안 하면 되고 넷플릭스도 안 보면 되고 버스비가 없으면 걸어 다니면 되고 겨울에 기름이 없으면 두꺼운 이불 덮고 자면 되는데 밥은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반도 3일 굶으면 담을 엎고 우리 속담에 금강산도 뭐다? 식구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실패는 우리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아브라함의 교훈을 삼아서 우리의 삶의 장에 시련이 찾아왔을 때 다시 아브라함과 같이 반복되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삶의 자리를 쉽게 옮기지 말자. 예. 아브라함은 아무리 힘들었어도 삶의 자리를 쉽게 옮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떠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인 이상 아무리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잠시 기근을 피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상의 없이 즉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판단만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일관성이 있는 신앙의 행진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사건이고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씀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올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왔다고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설령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브라함은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정말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하다가 굶어 죽었다. 2번 살아남았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굶어 죽었다. 한 사람. 2번 그래서 살아남았다. 예. 민주주의 원칙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르죠. 근데 저는 분명히 살아남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든 사람들 나중에 혹시 정말로 인생이 너무 어려워서 굶어 죽을 것만 같은 너무나도 세상이 힘들어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닥쳤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손 들었던 거 기억하세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확신하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자기 나름대로 살 길부터 찾게 되어 있어요. 일단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있고요 신앙도 있고 교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격히 말해 이것은 아브라함의 도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피는 아브라함만의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너무나도 쉽게 도피하려는 유혹을 받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도피할 때
저마다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도피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힘든 걸 보니 하나님의 뜻은 혹시 저 애굽 땅 아래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만사가 형통해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전혀 없어야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땅의 명예와 재산과 친구와 모든 내 습관들을 버리고 오직 말씀만 붙들었는데 왜 여기에도 기근이 오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데 나는 지금도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인간 필요의 가장 낮은 욕구,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몸부림쳐야 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허덕여야 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근은 약속의 땅에도 반드시 찾아온다.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혹독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고 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남은 일평생 동안에 이걸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았을 때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레이오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재작년 3월에 코로나가 막 터지자 저희 아내 유치원에서도 저희 아내한테 레이오프를 주더라고요. 일시적인 해고 통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억 안 나십니까? BC 뭐 있잖아요. 그거 준 거 막 있잖아요. 매달 그 지원금 잊어버렸네.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당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사랑했던 남편 아내가 바람 피고 이혼하자고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나이가 젊어요. 그렇지. 39밖에 안 됐는데 폐암 사기라는 그런 진단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드라마일 수도 있겠지만 드라마가 아닐 수도 있고, 건강했던 부모님이 갑자기 병원에 다녀왔더니 암이라고.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 갑자기 갔다 왔더니 6개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2008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근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자녀인 우리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삶의 기근이 찾아올 때 그것을 절대로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자세가, 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거기 어디에 가로가 새겨져 언더라인 쳐졌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저는 잘 모르는데요, 헬라어에는 가정법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1가정법에서 4가정법까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쓰인 가정법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거는 1가정법이라고 그래요. 1가정법은
반드시 일어날 일을 가정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반드시 일어난 일.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기분 나쁘면 해가 안 뜰까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뜨거든.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가 떠요? 안 떠요? 해는 반드시 뜹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제1가정법이라고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고, 아침에 해가 뜨듯이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듯이 반드시 시련이 있을 것인데, 그 시험이 찾아올 때 너희는 제발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의아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인내를 길러주기 위해서, 더욱더 그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근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그거 공부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혹자는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요? 약속의 땅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참, 이거를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쓸데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낙심하는지 몰라요. 왜 나입니까? 왜 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가정법이에요. 누구에게나 혹독한 고난이 찾아온다니까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나지? 나도 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남김없이 여러분 다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나요? 그러면 먼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기근을 당할 때요, 낙심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아시잖아요. 고국을 떠나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출세해서 느헤미야는 장관까지 됐죠. 느헤미야서의 저자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넉 달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한 후에 자기가 모시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해서 드디어 허락을 받아내는 거예요. 왕이 느헤미야야, 네가 그렇게 간절하니 성을 쌓고 돌아오너라.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느헤미야 2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 나왔나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왕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쁨과 감격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쌓아주는 일을 시작하지요. 그런데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확신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에 부딪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저 같으면은요, 아니 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일이 어려워지고 방해꾼이 생기고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야, 나 안 해, 이렇게 했을 텐데요, 느헤미야는요 그 장애물 때문에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업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 갑자기 불어닥치는 폭풍우나 경제적인 시련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도피하십니까? 삶의 자리를 쉽게 옮기십니까? 그래, 여기는 있을 곳이 못 돼 하면서 그렇게 쉽게 직장을 옮기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너무나도 쉽게 인간관계를 포기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단순히 어렵고 불편하다, 그렇죠? 이 불편하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삶의 자리를 너무나도 쉽게 옮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실수 넘버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삶의 자리를 쉽게 옮기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느헤미야와 같이 앞에 있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맞서 싸우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엽죽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대상, 어떤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의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증상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첫 번째 증상이 뭐라고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실패하기 시작하면 그 실패가, 같은 실패가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고요. 두려움이 생겨요. 어떤 시험을 준비하다가 특히 자꾸 떨어지면 우리는요,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사고와 판단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는 겁니다. 매사에 무기력하게 되고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몇 번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360 몇 번? 360? 대답하세요. 5번! 누구예요? 365. 누가 대답했죠? 네, 틀렸습니다. 저도 안 세어봤는데 어떤 신학자가 366번 나온대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그레고리 달력을 쓰고 있지만 뭐 365점 몇몇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윤달이 끼면은 우리가 366일을 보낸다면서요. 맞나요, 혹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학자가 그런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데 해석이 그럴싸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윤달까지 기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366번을 기록했다. 애니웨이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매일매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인간과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지금 그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애굽으로 가면 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막상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요, 먹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바로요, 이 바로가 남의 아내를, 이 애굽에는요, 남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을 살해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게 애굽의 문화라는 거예요.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와,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죠. 아무도 자기를 지켜줄 자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데요, 이런 경우에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어 보면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저 무시무시한 애굽 사람들만 눈에 들어올 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사라에게 이런 조건 제시하죠. 여보, 애굽에 내려가서 누가 당신과 나의 관계를 묻거든 뭐라 그래요?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주 예뻤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넘었어요. 그러면 사라도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나이가 10살 차이가 나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은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사라의 나이도 65세가 넘었는데 도대체 65세가 넘은 이 할머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한갑이 넘은 나이니까. 아니 애굽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었을까? 애굽에는 정말 미인이 없었을까? 제가 천국에 가면은 그 미의 비법이 뭔지 꼭 우리 사라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쁜 아내를 탐낸 나머지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노리지 않을까 염려하여서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라는 이 아브라함의 이 치졸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남자 목사님, 전도사님들 우리 이런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브라함도 나름대로의 변명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누이 관계죠. 20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라는 정말로 나의 뭐라고요?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같은 친척들끼리 결혼을 많이 했어요. 동족 보존을 위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 어머니가 다른 서로 이보 형제였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말이 거짓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쨌든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내에게 자기 신분을 감추고 누이라고 말하라고 시키는 이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거짓과 술수를 통해서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대성공입니다. 임무 완성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보존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재산까지 얻었으니까 기근을 해결한 거예요. 아내 팔아가지고. 창세기 20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내면적인 결과는 전혀 달랐죠. 그가 거짓말로 해서 얻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그 거짓말로 아브라함은 사라를 빼앗기죠. 어떤 사람은 괜찮은 장사다. 아내 뺏기고 한 100억 정도 얻었으면은 해볼만 하지 않는 비즈니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요 아내를 빼앗기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바로가 사라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사라가 바로 왕의 후궁이 된다면 메시아를 낳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을 낳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를 없애려는 사탄의 시도지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는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의 자녀라고도 가르치는 아주 그냥 미쳐도 죄송합니다. 단단히 미친 그런 신학교가 한국에 존재합니다,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날 밤 바로 왕이 사라를 취했다면 어쩌면 이 땅에 십자가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울러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바로 왕에게 빼앗긴 아내를 여러분 무슨 수로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세월은 어떻게 찾아와야 되지? 탐 크루즈가 주연인 미션 임파서블은 영화니까 가능하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80세가 되어난 노인이 왕궁을 뚫고 수많은 수비대를 무찌르고 아내를 데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아내를 판값으로 선물도 다 받아버렸어요. 항상 내 옆에 있던 마누라가 지금 다른 남자 바로와 함께 한 침대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가 필요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 믿음을 사용해야 할 그 시기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어려움에 완전히 함몰되어 하늘을 향해 눈을 들 조차 없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19절과 20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니까 문제가 드디어 해결이 되었네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부족함,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의도하든지 간에 의도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참 잘못된 결정할 때 많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의 연약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번 여기 심장을 한번 쳐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저는 부족한 목사입니다. 못난 목사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인 8가지 복 중에 이 복이 있네요.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 할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자.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큰 재앙을 내렸죠.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그가 도리어 세상에 고통을 가져다주는 가해자가 되어버렸죠.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18절 보세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는 잘 해결되었지만 아브라함이 잘못한 죄는 반드시
아브라함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비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창피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쪽팔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나를 궁지에 빠뜨리느냐. 그러면서도 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네가 성도라고 그렇게 불리울 자격이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추궁당하고 혼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너무나 배고파서 힘들어서 한 몸무게도 한 10kg 이상 빠지고 영양실조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이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조금 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면 이런 수치와 창피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련을 닥쳐올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함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딱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견디고 또 견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